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팔을 펴시면서 돌아오라고 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일부인데 유대교부터 나간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셨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아예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이 1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그 질문하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1장 11절에는
11절에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영어 성경 보니까 far beyond recovery.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실족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것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을 향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제 이방을 향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보면서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믿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면 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그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다. 여기서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를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꺾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꺾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람나무도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방이 접붙였던 것은 언제든지 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감람나무에 원래부터 있었던 가지를 붙이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꺾임을 당했으면 그들이 다시 접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들이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은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로 시인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 전도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 사역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그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늘 말씀 25절에서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숫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까지, 이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6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이스라엘은 모든 100%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지금까지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전체 100%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욕을 먹는 사람, 가장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뭐 이리저리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욕을 먹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은혜가 유대인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사명 기억하시고, 또 그들 위해서, 유대인들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